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읽기만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그림을 그려놓고 모형을 두고 설명하는 모르겠지만은 이 설명 그냥 말로는 설명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성막은 두 겹의 휘장은 이제 천막 그 천정을 지붕에 치는 막입니다. 그것과 그 위를 덮는 두 개의 덮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12.6m, 폭은 약 1.8m 이렇게 되는 10폭의 천을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면은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이제 옛날 이 단어 한자들이 많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입니다. 고리.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복 입을 때 남자들 조끼 입을 때 그 고리 있죠. 호박으로 만든다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옛날 이제 어른들이 번역을 하니까 이제 그걸 상상해서 그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폭의 천을 만들고 그 위를 이제 덮개로 덮습니다. 그 염소털로 짠 거를 덮어버린다. 그걸 두 개로 덮습니다. 또 그 위에 또 두 개를 또 덮어요. 하나는 수양 가죽이고 하나는 해달 가죽인데 그 해달은 이제 바다에 사는 거니까 해달 가죽을 덮는 이유는 이제 방수 처리한 겁니다. 방수 처리. 수양 가죽은 이제 내구성 오래 가는 거고 해달 가죽은 비가 와도 그 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성막을 쳤으면 천막을 쳤으면은 그 사방 벽을 이제 널판지로 두르는 겁니다. 널판지 그 길이가 4.5m, 폭이 한 68cm 정도 되는 걸 그걸 이제 20개를 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방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은 길이가 한 13.5m, 30규빗, 13.5m고 폭은 한 5.4m 정도 되는 커다란 이제 직사각형 그 천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널판지를 이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띠를 둘렀다. 그걸 이제 다 금으로 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그 휘황찬란한 거죠. 예.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했다. 그렇습니다. 위치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만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이 머물면은 하나님도 머물고 백성들이 진행하면 하나님도 진행하고 성경에는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성막이 움직이면은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은 백성도 멈추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동식 주립주택이나 똑같은 겁니다. 조립주택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동식. 하나님이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늘 함께한다. 너희들 삶 속에 함께한다.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막에 이제 백성들의 대표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그 성막에 들어와 향기 나는 제물을 바치고 그걸 또 받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합니다. 근데 성막 안에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에게 말씀했습니다. 예, 대표가 나와도 휘장을 거두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도 여전히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벌을 주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사가 다윗 성으로 이제 법궤를 이제 이동시키다가 그 손을 대니까 언약궤 손을 대기만 해도 죽이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경외라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존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존경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예.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막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 그 두려운 분 앞에 서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 경외하도록 했느냐,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만 해도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인간의 심성이나 삶이 악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라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외적을 물리치게도 해주고 뭐 하나님 인도에도 그 시간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나 하나도 기억 안 하죠. 하나도 기억하고 하나님 대해서 툴툴거리고 이거 마치 우리가 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식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역한 자식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놈들이 있죠. 그런 지가 성장하고 밥 먹은 게 다 해준 건데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야죠.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스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 예수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분이 오심으로 이 시대는 임마누엘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 임마누엘 하는 것도 그 구약의 성막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행진하면 함께 가시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먹고 마시고 잠잘 때 그 자리에 계시고 그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성막이 없어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죠. 임마누엘로.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친구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은 그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시대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딜 가나 구약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딜 가나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어딜 가나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거기서 뭐 축복도 받고 벌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 뭐 여러 가지 외적을 물리쳐고 이런 다양한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받고 때로는 벌도 받고 깨닫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살려 달라 그러고 그리고 감사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 제물을 향기 나는 제물을 가져가서 바친 거예요. 바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헌신. 그 헌신이 뭐냐? 향기가 나야 된다. 향기가 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 세상의 그 물신과 결합해 가지고 그 향기가 나지 않는 향기가 물질이란 것은 세상의 물질이란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썩게 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썩어요. 아무리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세상의 물질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한국의 교회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물욕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 제물을 바치고 해도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으면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취가 나니까 교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교회로 나오지 않고 기독교 계통의 어떤 그 연구소에서 통계에 계속내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계속 그 통계가 줄어들어요. 별로 굉장히 상당히 비관적으로 자꾸 나옵니다.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벌써 쇠퇴하기 시작해버려요. 쇠퇴하기. 향기가 나야 벌이 몰려들고 나비가 날라오고 그런데
꽃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꽃이 뭐 아주 아름답지 않아도 향기가 있으면은 벌하고 나비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 땅의 이제 교회들의 모습들은 이 겉모습은 아름답다고, 웅장하고 막 아름답다고. 여러분들 다 못 가보시 뭐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은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진이나 아니면 겉모습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짓는 게 뭐 어떤 뭐 서초동에 있는 교회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외에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교회를 그냥 유엔 본부처럼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어, 뭐 예술의 전당처럼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보다가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지휘자라고 하는 금난세 씨가 그 교회 가서 음악 회의를 하면서 이 교회의 음향은 예술의 전당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 제가 내부를 봤는데 이건 오페라 극장처럼 지어놨더라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 뒤에 2층이 있고 그게 아니라 유럽의 오페라 극장 같아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사이드로 해가지고 관람석처럼 그 2층, 3층, 4층이 그렇게 돼 있더라. 금난세 씨가 예술의 전당보다도 음향이 완벽하다 할 정도면은 돈을 얼마나 들었을까 그게가 돈을. 예. 그 도봉구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옛날에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알아요. 우리 친구 동생이 그 교회에서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지어놨다. 그런 교회를. 예. 그런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다른 사람 못 주니까 아들인데 준 거예요. 아들인데 준 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런 데서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맨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찬양할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이 돼. 자꾸 인간들이 상상하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무슨 경쟁을 거쳐가지고 이긴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상한 하나님은 그런 그 이상한 분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런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제는 후배라 그러니까 한 20년 차이 나더라고요. 이 가까운 데 담임 목사로 온 후배 만났는데 그 교회 교인이 5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교회 부목사를 한 10년 했었다고. 그래서 야, 근데 어떻게 그 10년이나 그래 했는데 어떻게 늘 그렇게 버리듯이 그냥 보냐.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야, 임마 3년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 돈 많은 교회에서 건물을 하나 제대로 사주든가 뭘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그 뭐 20명도 안 되는데 그냥 나가니까 그냥 뭐 그냥 오래 있던 부모사나 나가면은 큰 교회에서는 마치 앓던 이빨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여기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그게. 그때부터 진짜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거지. 고난의 세월. 격려를 해줬지만은 그렇게 그 교회들이 막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할 생각 없고 그냥 우리 교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손해 보고 약해지면 안 되고 막 우리 막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막 오페라 극장처럼 만들고 유엔 본부처럼 건축을 하고 그냥 노트르담 사원처럼 막 건축을 해대고 참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나지 않죠. 향기가 나지. 그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부터 막 30년 이상 막 되니까 약치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장로들 또 제가 아는 분인데 그 교회 장로 된 거를 무슨 국회의원 된 걸로 막 생각한다. 국회의원 된 걸. 이게 무슨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대단합니까? 악취나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악취가 나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본이 되는 삶을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막 악취가 나. 그러니까 나비와 벌들이 날라오지 않는 겁니다. 뭐만 옵니까? 파리만 날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막 헤게모니 다툼만 자꾸 일어나서 막 싸우는 교회도 너무 많고. 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지 하기 힘든 분. 예. 인간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 거처를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말씀한 대로. 인간이 생각대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실을 꼬아라. 그럼 실을 꼬아 가지고 만들고, 예. 받침을 만들려고 하면 받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가야죠.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힘쓰고 그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세월이 흘러도 성숙해지진 않고 그 신앙인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기도회다 뭐 아니면 개인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헌신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